아멘, 할렐루야. 네, 부흥의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광성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네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키테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 이것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그 순결한 신부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 그 땅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 그곳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라고 말씀하세요. 이 들어갈 때가 이제 원어로 보면 키타보라고 해서 들어올 때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들어오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들어올 때에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땅, 그 땅으로 이제 신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너희가 들어올 때에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먼저 가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먼저 그곳에 가 계시는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네, 그 땅으로 우리를 이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그곳에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우리가 이제 살 때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토지의 소산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소산들이 있잖아요. 그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아들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일러준 땅 거기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만물 첫 열매는 초태생, 첫 열매인 거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그곳으로 들어가요. 키타보.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들어가죠. 첫 열매를 가지고 만물을 가지고 가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보시냐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숯불에 걸린 숫양을 준비하세요. 여호와 이레로 그 숫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게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가 계셨어요. 이미 가 계시고 그곳에 숫양을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만물을 드릴 수 있는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라고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에 가면 네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같이 네가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엄청난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으니 그 만물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장 소중한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가장 귀한 거를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게 레시트라고 해요. 레시죠. 머리예요, 머리. 머리이고 으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머리가 되고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이삭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식이나 이 정말 독자들을 만약에 낳았다면 얼마나 그 자식이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머리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1순위가 되는 거. 가장 그거 아니면은 정말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놓지 못하는 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 영역은 절대로 하나님께 포기할 수 없는, 내어드릴 수 없는 그 영역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 만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자식이라면 그 자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머리가 있습니다. 직장이 머리인 사람도 있어요. 직장이 가장 최우선이 돼서 직장의 일이라면,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직장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먼저인 사람은 뭐 만사 다 제쳐두고 자식의 일이라면 막 다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식의 일이에요. 가장 우선인 거예요. 돈이 주인 된 사람은요, 막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돈을 결코 내려놓지 못해요. 이런 분들은 저도 많이 봤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 못해요. 그 돈에서 항상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 머리를 내어놓으라는 것. 내가 제일 높이 생각하고 내 제일 정말 1순위인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우리에게 가장 머리가 되는 거, 돈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자식이든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면, 이것을 붙잡고 가장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 머리 된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뭐 우울증이나, 요즘에 우울증으로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전히 그냥 사로잡아서 내 머리가 되는, 나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조정하는 그런 그 마음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요, 결국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 된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야 돼. 그 꽉 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반드시 나에게 가지고 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은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머리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는 그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얻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큰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만물은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말해요. 예, 이름을 두신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주시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 정말 이 땅에서는 예배가 올라가고 하늘에서는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이에요. 예,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물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한번 신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4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자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산 위에, 산마다 그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지어놨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워놓았어요. 16장에도 가면은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가나안의 이방신은요, 어떠냐 하면 온갖 산들, 크든지 작든지 산 위에 제단을 쌓았고 그곳에 산당을 차렸고, 예, 또 아세라상, 또 바알신, 그 산 제단들을 뭐 푸른 나무가 있다면 그곳에 모든 제단을 차리고 분향하였던 거예요. 그곳에 아무 곳에서나 그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 자리를 깔면 제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음란한 그 예배 의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구별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편리대로 그냥 아무데나 자리를 깔면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그 처소, 그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혼자서 예배를 한다던가 또 유튜브를 예배한다. 어디를 가면서 그냥 들으면서 나 예배했어요 라고 또 말한다. 이게 아무 데서나 자리 깐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이제는 산 위에서,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할 곳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는 곳. 그곳에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선택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에 하나님의 그 예물을 가지고 만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더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면 첫 소산을 거두었으면 그 이후에 거둬질 열매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이후에 거둬질 수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놓아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열매로
많은 열매로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가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그곳에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 사람이었다.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그 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라고 불리어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아주 소수였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하였어요. 너무나 초라한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너무나 초라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온갖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아이를 죽여야 하는, 모세 시절에 또 죽여야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엄청난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지배하는 그 시스템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많은 위협들이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고통들이, 압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악이 지배하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그 심적인 괴로움들도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고를 겪었다. 이 신고라는 건 일의 노역이에요.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노역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노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에 일을 하려면 너무너무 그 삶이 고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오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가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른다. 품꾼을 일을 시켰는데 그들에게 삭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삭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그 추수한 자가 삭을 못 받으니까 울었겠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고역을 하며 살아갈 때에 너무나 서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호소할 곳도 찾지 못한 그 불쌍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8절에 보면은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큰 위엄으로 일어나셔서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 악한 대적의 입에서요 건져 주셔요. 밖으로 끌어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예배, 정말 우리가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한 이 땅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압제의 소리를 들으셨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정말 그 강한 팔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예배를 오늘 올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의 예배는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압제를 당하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아 누릴 때,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우리를 통해서 젖과 꿀이 그 땅에 막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애굽 땅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된 종살이를 살았어요. 너무나 미약했어요.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이 가나안 땅으로 끌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정말 풍성케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그 찬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냐? 말라기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렇게 따졌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는 패역한 자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셨고, 그 죽을 것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직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가 없고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감사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가면은 이제 셋째가 되면 우리가 씨를 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씨를 심고 걷어들이는 3년째가 되면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농사지어서 얻을 수 있는 그 소득이 나옵니다. 그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13절에 가면 그 11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범하지도 아니었고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가 범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이것은 성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 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어 드렸다, 내었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빠르라는 건데, 제거하다, 태워버리다, 완전히 없애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성물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물, 거룩한 것,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거를요, 내 집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집에 둬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를 내 집에 두면요, 내 집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물을 내 집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를 여러분 집에 두시면 여러분 집이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집이 완전히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완전히 그것을 제거해야, 완전히 그것을 불을 태워 없애버려야 우리 집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서 완전히 내 집에서는 제거하여서 내 집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가 땅을 판 후에 그 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어요. 누구도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가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그 서원한 금액에서 얼마를 감추게 되었어요. 이 감추다라는 말이 아간이 그 얼마를 훔친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면 그 모든 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를 자기가 취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가 판 자기 땅값이잖아요. 자기 거라서 자기 거일 수 있지만 그가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그가 훔쳐버려요. 집에 감췄. 집이 부정하게 된 거예요. 집이 부정하게.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감추어 둔 것을 완전히 내 집에서 제거해야 이 집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11조 성물을 하나님께 다 내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14절에 가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았다. 11조를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몸으로 이것을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것을 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였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초상이 나면은 7일간 그 초상을 치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 음식들을 장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당겨 쓴 거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내 개인의 그 환경 때문에, 이 사유 때문에 먼저 써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물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은 우리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것을 떼어두지 않았습니다. 예, 레위 가면 우리가 부정해지는 규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내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11조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11조는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려요. 형식적으로 11조는 드리는데 내 삶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부정함으로 가득하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정한 몸으로 11조를 떼어놓는 거예요. 11조는 그렇게 떼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 거룩한 성물이 구별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11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쓰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죽은 자는 죽은 혼령들을 말해요. 우리가 죽은 자를 섬기는 것, 온갖 우상 숭배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데에 쓰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도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아모스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막 날마다 3일 만에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거를 내 머리로 삼고 더 귀한 것들이 더 많고 더 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많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드리는 거룩하지 않은 이 구별된 성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이 그냥 이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 처소에,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성물처럼 구별되게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하늘 처소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에서 떼어낸 그 성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이 진짜 11조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늘에서 보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면 온 땅 가운데 채워지잖아요. 그 젖과 꿀을요,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사는 많은 기업이 없는 자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인들,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 그들이 소득이 없어요. 그들도 이 젖과 꿀을,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그렇게 기업이 없는 자들, 정말 가난하여서 소외된 자들, 미약한 자들, 그 자들까지 함께 기쁨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드시는 그 이유는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땅에 사는 그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그 기쁨을 누리며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자가 흘러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풍성하게 살아서 더 큰 복을 얻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많이 누린 자들은 계속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가난하게 되고 또 땅을 잃어버린 그 많은 미약한 자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며 함께 주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인데,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기준이 뭔가 보십시오. 너무나 뜻밖이에요. 너무나 뜻밖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을 보시고 양으로 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헐벗은 자에게 또 입혀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또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으로 구별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누리는 자, 함께 누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 병든 자들, 헐벗은 자들, 그들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자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머리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며 살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멸망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상, 그 더러운 귀신들이 경배받았던 땅을 이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땅,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이 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정말 온전한 11조,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여져서 정말 형식적으로 11조만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거룩하게 성물이 되어서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삶의 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자도 헐벗은 자도 고아도 과부도 함께 그 젖과 꿀을 먹으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던 지옥 같은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심으로 천국으로 바꾸는 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주가 완전히 덮어버린 그 땅을 우리가 하늘의 축복으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그곳이 가정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이 지역 또 이 민족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넘쳐 흘러서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지옥 같고 저주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정말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우리가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큰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고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시고 이 지역에 모든 민족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르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넘쳐 흘러서 모든 가난한 자나 헐벗은 자나 고아나 과부나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세움교회를 그렇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민족이 젖과 꿀이 넘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부족한 자를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이미 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기꺼이 가서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부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저주가 가득한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